오늘 영의 세계라고 하는 제목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같은 본문입니다. 같은 본문, 조금 다른 설교인데 돈이 우상화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속지 말고 돈에게 속지 말고 또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축복도 떠나가고 건강도 떠나고 모든 것 다 잃는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오늘은 영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가 완전히 동떨어져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늘 같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육체가 되듯이 완전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올 때는 늘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그래 이래라고 하면서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속으면 안 되죠. 이야, 내가 물질 축복 받았네. 내가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네. 그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건강이 회복이 되어지고 건강하니까 또 하나님 일하러 주신 줄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건강해지니까 온 동네 놀러 다니다가 또 인생 그렇게 망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다 오늘 말씀대로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주실까? 영의 세계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가져야 되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일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천지기로서 또 종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물질이 꼭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내가 아직 사명자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영의 세계를 아직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의미가 있어요. 그 사명이라는 의미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재정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물질에 치우치면 안 돼요. 돈 버는데 너무 치우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또 너무 돈을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주의 일을 해나갈 때 그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이 물질 세계를 인도한다. 영의 세계가 물질 세계를 인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물질 세계를 분석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수가의 전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쓰신 4차원 영성에 보면 그분은 영의 세계를 4차원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4차원의 세계. 그럼 1차원의 세계는 뭐죠? 점이에요. 점은 1차원의 세계. 세상에 이렇게 점유시켜 보면 점은 뭐예요? 세균들의 세상이에요. 세균. 점처럼 보이지도 않고 점처럼 또 생겼잖아요. 그죠? 세균들의 세상. 이 1차원의 세계. 2차원의 세계는 뭐죠? 점과 점이 이어져서 선이 된 거. 선이 된 걸 2차원의 세계라고 해요. 우리 오늘날 세계로 말하면 선처럼 생긴 게 뭐예요? 지렁이 같은 거, 땅속에서 있는 거, 곤충 같은 거 이런 거예요. 이런 세계를 2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는 뭐냐? 선과 선을 이어서 면이 되고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선을 이으니까 이렇게 사각형이 면이 되잖아요. 또 선과 선을 이으면 입체적인 원뿔형이 된다거나 직방 사각형이 된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오죠. 3차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 우주와 지구와 또 곤충 세계와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세계를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시간도 있어요. 공간과 시간의 장소가 이 3차원 세계. 그럼 4차원의 세계는 뭐냐? 이 공간을 벗어나는 영의 세계라고. 그 영의 세계가 4차원의 세계다.
원래는 우리가 3차원과 4차원이 하나가 된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게 언제였어요?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도 계시고 사람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식물들도 있고 3차원과 4차원이 하나 된 세상에서 살았는데 이 마귀가 사람을 속여가지고 3차원과 4차원의 세계가 분리됐어요. 그래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있고 육의 세계가 끝난 죽음이라는 것이 와가지고 이것으로 끝나는 줄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4차원의 세계. 이걸 합친 사건이 어떤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것이 3차원과 4차원이 이어진 세상.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4차원의 세계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또 4차원 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3차원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3차원과 4차원의 합치는 그게 영의 세계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계. 옛날에 미국에서 골프를 하는데요. 골프를 치면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골프의 세계를 모르면 천국 문 앞에서 까무러친대요. 기절한다는 거.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뭘까? 해보니까 본인은 골프장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골프장에 너무너무 나무며 조경이며 너무너무 예쁘게 해놨잖아요. 미국은 농약도 안 뿌리니까 얼마나 좋아. 그랬어요. 또 걸어가면서 치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나는 예수님과 골프 칠 거야. 물론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은 테니스 칠 거야. 뭐 배드민턴 좋아하는 사람은 배드민턴 칠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야. 오늘은 목성 가서 골프 한번 쳤으면 좋겠다. 예수님과. 내일은 화성 가서 골프 치면 좋겠다. 이 영성이에요. 이게 육의 세계, 이 땅의 세계를 천국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천국의 세계를 이 땅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그게 영의 세계라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가 하나가 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셨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음성을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연의 세계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왜 3차원 세계와 4차원 세계를? 이제는 3차원 세계를 아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이런 세계가 아니라 어떤 세계? 하여튼 뭐 아주 다른 영의 세계, 3차원과 4차원이 합쳐지는 새로운 세계를 말씀하셨어요. 이 3차원의 세계를 만드실 때 잘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3차원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신기하죠? 이게 영의 세계, 4차원의 세계에서 이 영의 세계에서 말씀하니까 3차원의 세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조심하시고 자녀들한테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저주할 일이 있어도 아이고 이 축복 받으러 막 이 받을 뭐 아들아 뭐 이렇게 손을 내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늘 훈련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영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공부해요. 이게 영과 육의 세계가 같이 일치되고 합치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생각을 할 때는
뭐 귀신이 나오고 막 벌쩍벌쩍 뛰어다니고 뭐 꿈에서 나타나고 하늘을 날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과 물질의 세계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원래 원초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질 세계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의 세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있다. 영의 세계입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행하신 게 나옵니다.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뭘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입니다. 지역별 대표 음식이 많잖아요. 전라도는 홍어, 사막, 경상도는요 문어 숙회 그런 것도 들어가요. 해파리, 채무침 이런 거 들어가는데 서울이나 서울 경기는 국수, 잡채, 국수나 잡채 같은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대표 음식이 포도주예요. 잔치상이에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물질이 부족하다,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 아니면 건강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연약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혜가 없다, 똑똑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뭘로 채워줘요? 말씀과 순종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너 저 항아리에다가 물을 9가지 채우라. 이유는 모르지만 그 종이 9가지 물을 채웠어요. 귀찮은데 바쁜데 가서 물기를 끌어서 물을 채웠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언제 포도주가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야 신랑 와보라 그래.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내가 지금까지 맛본 포도주 중에 최고로 좋은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요 최고 풍성한 물질 세계를 열어주신다. 그게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최고로 주십니다. 훌륭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인잔치가 포도주가 없이 비참하게 마친 것이 아니라 풍성하고 즐거운 가운데 최고의 포도주를 맛보면서 마쳐졌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병자들을 고쳤어요. 근데 너무 멀리 나왔네. 광야네. 사람들이 뭐 2, 3만 명이 모였으니 오죽하겠습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제 날도 저물어 가는데 좀 가서 집에 가서 먹게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선생님 너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나라 말로 아니 지금 2천만 원에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먹입니까? 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아이가 와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요. 저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거라도 뭐 할 수 가져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됐다고 하면서 축사하시고 축복기도 하시고 감사기도 올리고 난 다음에 그걸 떼어서 줬는데 12바구니를 부었다. 풍성하게 먹었어요. 먹고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라고 가난뱅이처럼 일하라고 병자처럼 일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풍성함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영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보면 이 모든 것 채워주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이런 것을 가르치실 때에 마가복음 8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가르칠 때 꼭 2가지를 질문을 해요. 왜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이 먹었냐? 내가 지금 떡이 없는 거 가지고 얘기하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또 오늘 말씀입니다. 왜 너희들 믿음이 작냐? 이 2가지를 왜 깨닫지를 못하냐? 왜 그런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가난하고, 내가 왜 어렵고, 왜 그런 내가 이렇게 아프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 너 영의 세계가 열려있냐? 너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있냐? 그걸 알면 내가 왜 무리를 끌어오는지, 내가 죽었다가 왜 살아나야 하는지 이 세계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물이 포도주를 바뀌는지 다들 놀라기만 했지 이런 세계를 본 적이 없으니까, 저 영의 세계를 본 적이 없으니까 놀라기만 했지 이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올 거라는 거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을 해주지 않았냐.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어디서 죽게 어떻게 죽게 되는 것까지도 말씀하고 있지 않냐. 왜 깨달음이 없느냐.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나는 영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활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거 보라는 거예요. 이거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을 깨달았으면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주희야, 공부하지 마. 가만히 있어. 괜찮아. 잘못해도 안 나와도 괜찮아. 어? 괜찮아.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을 깨달았어요. 중요한 말씀 나올 때는 꼭 핸드폰이 꺼져요. 소리가 안 나거나. 이게 굉장히 역적인 거예요.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 믿음이 없느냐? 말씀을 깨달았으면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알고도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인들 가운데 교회는 앉아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어떤 건지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기들 연구만 할 뿐 실천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만 할 뿐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아요. 진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존경받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까?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돈만 좋아하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께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인간이에요. 인간임을 이해하면 거기서 사랑이 삭돼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사자나 호랑이처럼 이빨이 있거나 근육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연약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거룩하게 다니고 죄 안 짓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죄 짓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의 죄를 보고, 남이 지은 죄를 보고 남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욕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를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죄인된 부분, 연약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요, 포도주도 드시고 때로는 지쳐가지고 잠도 주무시기도 하시고 아무데나 뭐 이렇게 뭡니까 밀리삭 같은 거 빼먹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니 인간 같지가 않은 거야.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키거든. 먹는 것도 죄인하고 세리들 창기하고들 같이 그렇게 놀지. 노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눈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힘만 생각했어요. 돈만 생각하고 물질만 생각했어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몰랐어요. 어떻게 하든 사람을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고, 그죠? 오늘날 말하면 양복도 최고 좋은 양복 200만원, 300만원짜리 입고 옷술에 달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그게 또 잘 속아요. 저기서 기도하고 있다고. 옷이 명품이라고, 가방이 명품이라고.
자동차가 너무 고급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단합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화에 설친자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중에 화가 있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면서 죄 안 좋아하는 척, 거룩한 척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리새인의 모습. 우리 교회 다닐 때 조심하세요. 목사는 더더욱 조심해요. 사모, 목사 사모 다 조심해요. 권사 장로는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 거룩함이 거기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순수하고 내숭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이 제가 잔디를 열심히 깎고 있었어요. 잔디 열심히 깎고 풀 뽑고 있으니까 저한테 조언을 합니다. 목사는 리더인데 풀 뽑고 얼굴 태우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되냐? 오히려 양복 입고 사람들 올 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양복 입고 준비하고 있고 책 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야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딱 들을 때는 그럴싸하죠. 그것만 들으면 그럴싸해요. 언젠가 조경에 일가견이 있으면 조경하는 사람들이 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맡겨야 되겠죠. 언젠가 나타날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아직 저보다 이렇게 조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교회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하도록 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도록 예수를 믿으면 물론 목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역할이 양복 입고 언제 올지 모르는 여러분을 기다리면서 오시면 손을 피고 있고 책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도 편하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여기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가 보이는데 안 할 수 없는 거. 열심히 하는 거. 또 다른 분은 또 저한테 똑같이 이런 말씀, 똑같은 장소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실 얼마 전에 명성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어요.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많이 찾아가면서 명성교회는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 10만 명 교회이고 이거 최고죠. 잔디를 보고 교회를 이렇게 쭉 한 바퀴 다 같이 돌아서 둘러보면 이야, 이렇게 관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교회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 중에 우리 당의 장로님 한 분이 우리가 여러 어려운 교회를 다 돌아봤지만 우리 소라의 교회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선물 하나를 약속했어요. 뭐게요? 받으는 얘기. 받으는 얘기. 기가 막힌 선물을 하나 해주시고, 야, 해주시고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같은 겁니다. 하나님 섬긴다는 거, 이웃 섬기고, 교회 섬기고, 작은 봉사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고요. 영의 세계는 동전의 양면처럼 물질 세계가 같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나 물질 좋아하세요? 그 싫어하는 사람 못 있겠어요? 저도 좋아하는데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이나 물질보다 그런 주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 교회의 모형, 이 교회의 모습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기의 모습이나 저 천국의 모습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고 우습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도 귀하고 여기 있는 성도들도 귀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귀한 것이 영의 세계의 원칙입니다. 교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어요. 물질 세계에 있는 교회와 영적인 세계에 있는 저 하늘나라의 모습이 같다라고 합니다. 동일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어떻게 섬기느냐? 저 천국에서 그대로 쌓인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물질도 있어야 함을 압니다. 다 기회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두면 그대로 나머지 물질 세계는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초점을 두면 물질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 다 알듯이 선교하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시죠.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어요. 천막 장사였다고 어떤 분은 가난하게 해서 장사하며 지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굉장히 부잣집 부부가 있었어요.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 가지고 늘 연보가 넉넉했다, 고맙다, 그분들한테 인사 좀 해라, 이런 말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부족할 때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님 부부를 통해서 공급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게 사도행전 24장이에요. 로마의 벨릭스 총독이라는 거, 펠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부금해둬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고 탐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을 부금해두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사람은 노예 출신으로 총독까지 올라간 사람이다. 노예인데 왕처럼 군림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굉장히 돈을 좋아해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사도 바울이 돈이 많았다는 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 없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질 세계가 열리려고 하면 먼저 영의 세계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적으로 넉넉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합니다. 영의 세계는 물질 세계와 같이 옵니다. 여러분 늘 성경 충만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잘 봉사하시고, 봉사에 나가실 때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시험 들 때가 많아요. 말씀과 기도로 늘 기도하는 생활 잊지 마시길 바래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예배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서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세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다. 건강도 주시고요,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일을 시키시는 저 하늘에 계시는 분은요, 그냥 일 시키지 않습니다.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지혜와 지식과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세상 소재 듣지만, 세상 말하는 거, 기죽이 이런 거, 세상에서 나를 욕하고 무시하는 소리 듣지 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나 주님께 구하시면 주신다. 그러나 물질 주셨다고, 건강 주셨다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서 사명 잊어버리고 영의 세계 잊어버리고 이 육의 세계만 빠져있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빼앗아가.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볼 때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영의 세계를 열어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가 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 말씀들을 순종할 때 깨달아지고 순종 가운데 풍성함이 있는 그런 귀한 종들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위해 늘 은혜가, 능력이, 또 가속도가 붙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인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인간이에요. 인간임을 이해하면 거기서 사랑이 시작돼요.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 사자나 호랑이처럼 이빨이 있거나 근육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연약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다고 해서 죄 안 짓는 거 아니에요. 목사라고 해서 거룩하게 다니고 죄 안 짓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죄 짓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남의 죄를 보고, 남이 지은 죄를 보고 남의 안타까움을 보면서 욕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나 자신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를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죄인된 부분, 연약한 부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요, 포도주도 드시고 때로는 지쳐가지고 잠도 푹 주무시기도 하시고 아무데나 뭐 이렇게 뭡니까 밀리삭 같은 거 빼먹기도 하고 그러셨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의 눈에 보니 인간 같지가 않은 거야.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키거든. 먹는 것도 죄인하고 세리들 창기하고들 같이 그렇게 놀지. 노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눈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힘만 생각했어요. 돈만 생각하고 물질만 생각했어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몰랐어요. 어떻게 하든 사람을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고, 그죠? 오늘날 말하는 양복도 최고 좋은 양복 200만 원, 300만 원짜리 입고 옷술에 달고 거룩하게 기도하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세상 사람들이 어때요? 그게 또 잘 속아요. 저기서 기도하고 있다고. 옷이 명품이라고. 가방이 명품이라고. 자동차가 너무 고급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단합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화에서 진짜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중에 화가 있는 거예요. 죄를 좋아하면서 죄 안 좋아하는 척, 거룩한 척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리새인의 모습. 우리 교회 다닐 때 조심하세요. 목사는 더더욱 조심해요. 사모, 목사 사모 다 조심해요. 권사 장로는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그 거룩함이 거기서 전부가 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순수하고 내숭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의 모습이다. 어떤 분이 제가 잔디를 열심히 깎고 있었어요. 잔디 열심히 깎고 풀 뽑고 있으니까 저한테 조언을 합니다. 목사는 리더인데 풀 뽑고 얼굴 태우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되냐? 오히려 양복 입고 사람들 올 때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양복 입고 준비하고 있고 책 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야, 딱 들을 때는 그럴싸하죠. 그것만 들으면 그럴싸해요. 언젠가 조경에 일가견이 있으면 조경하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맡겨야 되겠죠. 언젠가 나타날 거라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아직 저보다 이렇게 조경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교회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하도록 하는 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도록 예수를 믿으면 물론 목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역할이 양복 입고 언제 올지 모르는 여러분을 기다리면서 오시면 손으로 기도하고 있고 책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저도 편하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러나 여기는 교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내가 보이는데 안 할 수 없는 거 열심히 하는 거. 또 다른 분은 또 저한테 똑같이 이런 말씀 똑같은 장소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실 얼마 전에 명성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분들이 우리 교회를 다녀가셨어요.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많이 찾아가면서 명성교회는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예요. 10만 명 교회이고 이거 최고죠. 잠들을 보고 교회를 이렇게 쭉 한 바퀴 다 같이 돌아서 둘러보면 이야 이렇게 관리하는 거 쉽지 않아요. 교회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 중에 우리 당의 장로님 한 분이 우리가 여러 어려운 교회를 다 돌아봤지만 우리 소라의 교회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선물 하나를 약속했어요. 뭐게요? 받으는 얘기. 받으는 얘기. 기가 막힌 선물을 하나 해주시고, 해주시고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같은 겁니다. 하나님 섬긴다는 거, 이웃 섬기고, 교회 섬기고, 작은 봉사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영의 세계고요.
영의 세계는 동전의 양면처럼 물질 세계가 같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나 물질 좋아하세요? 그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저도 좋아하는데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돈이나 물질보다 그런 주어지는 거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 교회의 모형, 이 교회의 모습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기의 모습이나 저 천국의 모습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시고 우습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도 귀하고 여기 있는 성도들도 귀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귀한 것이 영의 세계의 원칙입니다. 교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어요. 물질 세계에 있는 교회와 영적인 세계에 있는 저 하늘나라의 모습이 같다라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어떻게 섬기느냐? 저 천국에서 그대로 쌓인다는 거예요. 그런 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물질도 있어야 함을 압니다. 다 기회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두면 그대로 나머지 물질 세계는 따라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초점을 두면 물질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 다 알듯이 선교하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시죠.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어요. 천막 장사였다고 어떤 분은 가난하게 해서 장사하며 지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굉장히 부잣집 부부가 있었어요.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 가지고 늘 연보가 넉넉했다, 고맙다, 그분들한테 인사 좀 해라 이런 말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부족할 때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님 부부를 통해서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게 사도행전 24장이에요. 로마의 벨릭스 총독이라는 거예요. 펠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부금해둬요.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고 탐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을 부금해두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사람은 노예 출신으로 총독까지 올라간 사람이다. 노예인데 왕처럼 군림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굉장히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으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사도 바울이 돈이 많았다는 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 없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물질 세계가 열리려고 하면 먼저 영의 세계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물질적으로 넉넉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합니다. 영의 세계는 물질 세계와 같이 옵니다. 여러분 늘 성경 충만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잘 봉사하시고 봉사에 나가실 때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시험 들 때가 많아요. 말씀과 기도로 늘 기도하는 생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예배 드리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서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세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다. 건강도 주시고요. 어려움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일을 시키시는 저 하늘에 계시는 분은요 그냥 일 시키지 않습니다.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지혜와 지식과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세상 소재 듣지만 세상 말하는 거, 기죽이 이런 거, 세상에서 나를 욕하고 무시하는 소리 듣지 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을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 구하시면 주신다. 그러나 물질 주셨다고, 건강 주셨다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해서 사명 잊어버리고 영의 세계 잊어버리고 이 육의 세계만 빠져있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빼앗아가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들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볼 때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영의 세계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가 열렸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깨달아지고 순종 가운데 풍요함이 있는 그런 귀한 종들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위해 늘 은혜가 능력이 또 가속도가 붙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